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리가 별로 작은데. 받기 싫으세요? 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돈이 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빨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심지어는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그 돈은 복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병이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 병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진짜 복이 아닌 거고 예수님이 복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그리고 이걸 가져야 세상이 이렇게 풀려요. 의문점이 풀리고 이 미스터리가 풀린 것이라고. 아무튼 이제 2023년 항상 그렇듯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한 40번째 드리는 것 같아요. 학창시절 때부터 한 해도 빼지 않고 새해 첫날을 예배당에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다는 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또 그 은혜를 간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해로우니까 안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닫아놨습니다. 자, 우리 14절 봐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코로나 올 줄을 누구도 몰랐어요. 80억 세계 인구 중에 한 명도 몰랐어요. 한 명도. 뜬구름 잡는 소리는 했죠. 뭐 어려울 거다. 앞으로 질병이 창굴하게 될 거다. 이 정도는 나도 이야기해요. 근데 코로나를 예측하는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알고 봤더니 당연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안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종종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야기를 미래에 될 일을 가르쳐 준 인물들이 있었어요. 엘리사. 아람이 쳐들어올 걸 알아버려요. 어디로 온다. 암흑의 날 어디로 올 거다. 매복을 딱 시키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틀림없이 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보지를 못해요. 큰 힘을 가졌는데도.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사도 요한이 미래의 일을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건설될 새하늘 새 땅 천국까지 다 미리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요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한 계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줄 수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안 하신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믿음으로 살아라고. 미래를 알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살고 싶지만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알아버리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의 일은 막아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단지 두 가지 것은 열려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과거의 것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것도 당연한 것 같지요. 옛날에 옛적 일들이 다 낱낱이 기억나고 상처나 좋은 일이나 어떤 내 인생에 결정짓는 일들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게 하시려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쉽지만은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은 옛날 일을 기억을 못해. 한경직 목사님도 자신의 과거를 모른 채 천국 가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 일을 알게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일을 이 형통한 날, 고난의 날, 이것도 알게 하셨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을 잘 준비하여 미래를 믿음으로 맞이하라. 이제 그 시점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있는 거지. 이제 2023년이 됐어요. 실감이 안 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나도 여전히 그 사람이고, 이 주변의 환경이 바뀐 것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시점은 2022년은 끝난 역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이 올 때 뒤를 돌아보라고 하셨느냐? 그 고난을 다시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특별히 살고 싶고, 성숙하게 살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그건 뭐냐? 이미 해 넘어가 버린 과거의 역사가 된 2022년을 한 번쯤은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째, 여러 가지 짚어야 할 것이 많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자고요. 우리가 지금 2023년 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2022년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2022년 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발의 발자국들이 다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 흔적들을 뒤집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반성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가? 어떤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한번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제 자신도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가? 맹자가 맹자를 썼어요. 맹자의 어록을 묶어놓은 책이 맹자인데, 맹자서에 보면 급선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급선무라는 말은 급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선시해야 할 일을 급선무라는 뜻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국어사전으로. 근데 맹자가 급선무라는 말을 썼는데, 최초로 맹자라는 이가 급선무라는 말을 쓸 때는 급하고 화급한 일이라는 개념으로 쓴 게 아니고, 사실은 맹자는 이런 의미로 급선무를 썼대요. 무슨 뜻이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런 의미로 급선무라는 말을 썼다는 거지.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해요. 큰 일을 맡겨주면 내가 크게 어떤 일을 할 것 같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착각하지 말아라. 작은 것을 잘못한 사람은 큰 일도 잘못한다. 작은 것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큰 것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이다.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이런 것 같지요.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것 같지요. 내가 집에서 뒷받침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썼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혈통으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열정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양을 지키느라고 사자와 싸울 수 없어요. 나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홀로 밤을 지새면서 양 한 마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곰과 싸웠어요. 이게 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양을 지켜내기 위하여 다른 형제들이 전부 이슬 맞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광야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자기의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밀히 따지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 공동체 모두의 것이지, 아버지의 것이지. 그렇게 무모하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맹수들과 싸움하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레이더에 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양들을 최선을 지켜내니까 너라면 내 백성을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왕이 될 만하다. 그리고 딱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2023년을 맞이했지만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2022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 직장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제가 좀 바쁘게 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 다니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설교를 한 7편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밥 먹고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고 있는데, 뭐 내가 그렇다 그러나 알아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안 가면 될 걸 지금 간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가라 한 것도 아니고 오라는 것 뭐 오라고 했지. 오라고 하니까 가지. 그래서 지금 거의 매일 집회 요청이 오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다 사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참 죄송하지만 다 응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야 할 상황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푸념을 하는 거지.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본교회가 우선이니까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럼 설교를 그 지난한 작업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또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력을 딱 해놓으면 자식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내 생각에. 프린트물이 지지직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질려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러 오기 직전에 한 번 더 봐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는데, 다시 한 번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또 써요. 그러면 설교가 풍성해진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정말로 목회 그리고 설교사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한 번 볼 때 하고, 그럼 두 번째 보면 또 뭔가 하나님 마음 주시지요. 세 번 보면 또 마음 주시지요. 만약에 한 번, 두 번만 보지 말고 5번을 봤다면은 더 풍성한 설교가 됐을 텐데 나는 정말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는가. 책을 한 권을 더 읽었으면,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었다면, 1분이라도 더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제 이 강단의 설교는 훨씬 더 풍성해졌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이런 아쉬움이 해가 넘어가서 또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너무 크잖아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1년, 2년, 10년, 만년, 천년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살 우리를 주께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뚝 건져가지고 우리를 천국에다가 옮겨놨잖아요. 이게 은혜지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최선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건 아니다. 이 양지사 이제 작년이 돼버린 2020년을 뒤로 하고 올해 2023년 우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썩어서 가느니 달아서 가리라. 가만히 있어도 썩는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게 돼 있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늙어요. 가만히 있어도 없어진다고. 썩어 가느니 쓰다가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 달아서 가자.
멋진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깊이 반성할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였는가. 52조 주일 성수한 사람도 있겠지만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요새는 핑계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몸이 안 좋아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직장에서도 오지 마라. 예배당에도 오지 말아라. 목사님, 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목사님, 코로나는 아닌데 열이 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뭐 이게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제 아는 목사님은 부목사님 새로 부임했는데 인사하고 그 다음 날부터 3주를 교회를 못 왔대. 왜냐? 자기 아들이 코로나 걸렸어요. 격리 끝나니까 자기 사모님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이 코로나 걸렸어요. 가지고 내리 3주를 교회를 못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일날 교회를 못 와. 옛날 같으면 이건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주일을 빠져먹어. 내 평생에 내가 예수 믿고 작년에 사실은 딱 1년 됐어요. 송구 역신 예배 두 번째 예배 드리고 2부째 사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2부째 예배 드리고 저 1층에서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오한이 확 와버렸어. 아, 이거 뭐가 왔다. 내가 코로나가 아니기를 바랬지만은 그것이었어요. 16세 교회 나가서 발 디뎌서 예수 믿고 난생 처음으로 주일날을 병상에서 핸드폰으로 누워서 비참하게 예배드렸어요. 그 심정은 누구도 몰라.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였는가.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하고 올 2023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최선을 다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반성할 것이 있는데 진정 형제를 사랑했는가? 정말 사랑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후회가 안 돼. 그러나 미워하면 반드시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다 살지 못했지만은 인생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확 움켜진 사람이 마지막 웃을 것 같지요. 움켜쥐고 쓸쓸하게 죽는 거야. 나눠준 자는 환하게 웃고 갈 수 있어요. 상대방을 멸시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짓밟고 이기려고 하는 자는 제가 볼 때 아직 죽음의 단계에 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1년을 살아도 후회되잖아요. 그때 더 사랑할 걸. 그때 손 내밀어 버릴 걸. 아이고 그냥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할 걸.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도 1년에 그렇게 후회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하물며 우리 평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후회할 것 같아요. 와, 전국의 맛집은 내가 다 돌았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놈 아주 멱살 잡고 패대기를 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죽는 시점에 힘이 없어서 죽는구나. 천만에 내가 뭐하러 그렇게 모진 소리를 했을까? 내가 뭐하러 그걸 따졌을까? 뭐하러 내가 그걸 재판을 했을까? 그러다 우리가 다 죽을 거라고. 아쉽게도 저도 더 사랑하지 못했어요. 더 진정으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나간 건 다 끝난 거예요. 2023년 우리 제자광성교회여 더욱 사랑하는 지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주제로 두 번째로 앞으로 나가야지요. 2023년이 됐어요. 올해 우리가 몇 가지를 약속을 하자 이 말이지. 첫째, 지나간 옛적 일에 사로잡혀 살지 말자. 이건 정죄받는 거예요. 인생은 어제를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를 사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에 한번 소리 들은 것으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너는 그 파마가 안 어울려. 그럼 평생 파마를 못 해버려. 응? 평생 못 해버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죄야. 누구를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수렁에 빠지게 생겨. 왕이 그 짓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가 형편없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에 있을 때였어요. 최상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목독이 왕이 돼가지고 공중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위세를 부릴 때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절정이었거든요.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걸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뭐냐? 절정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한번 꼬꾸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옛날로 똑같이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놀라우리만큼 과거에서 헤어나와 버려요.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엄청나게 피곤한 인물이에요. 왜냐? 밀었는데 안 넘어져. 이쯤이면 꺾여야 되는데 안 꺾여. 이 정도면 누워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끙끙 앓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아. 하나님이 쳐서, 마귀가 쳐서 들어간 것도 아니야. 죄의 결과로 자기 불륜의 씨앗이 죽어가는데 죽은 다음에 다윗은 옷을 차려입고 옷을 차려입고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역사에 남을 만한 말을 했어요. 그의 신하들에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내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긴 내 자식에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으나 그런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 지혜가 뭔지 알아요? 13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냐? 하나님이 굽어놓은 걸 누가 피겠냐? 굽어놓은 대로 사세요. 굽어놓은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이 모습 이대로 맞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박차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산이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절대로 정죄에 빠지지 말고 2022년에 넘어졌다고 올해 또 넘어지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2022년에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23년에는 안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22년에 성숙하지 못했고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잘못한 건 실수. 두 번 잘못한 건 바보. 세 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악한 놈이에요. 악한 거예요. 어쩌다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다 실수하고 살지.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이 그 짓을 했어. 그래, 바보 천차이냐 이거. 근데 셋째 날 똑같이 그렇게 해. 그러면 상대하면 안 돼. 그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제가 40년째 송구여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40년째 송구여신 예배 드리면서 1년에 한 가지씩만 고쳤으면 나는 성자가 됐을 거야. 영자가 아니고 성자가 됐을 거야. 근데 40년을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했지만 아직 이 모습이 꼴이야. 그건 왜 그러냐? 내 안에 뭔가 잘못되고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악한 일들과 잘못된 일들이,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 시작한 2023년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희망으로 시작하자.
여러분이 다 알 법한 예화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어느 회사에서 신발 만드는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바이어를 보냈다는 거예요. 영업사원을 보냈다. 2명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틀렸다고. 왜냐? 한 명도 신발을 안 신어요. 그래서 한 명도 신발도 안 신는데 어떻게 신발을 파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 황금 어장을 만났습니다. 왜냐? 한 사람도 안 신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신발만 팔면은 끝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과연 그 회사에 필요한 존재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날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옛일은 잊어버린다. 사도 바울이 옛일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한 것도 많아요.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세웠고 그러나 다 하나는 잊어버린다. 난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2023년 여러분이요.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의 내가 20년 동안 해 넘어갈 때마다 언론에서 듣는 말이 있는데 내년은 올해보다 힘듭니다. 우리나라 망해버렸어야 돼. 20년째 힘들대. 근데 차들은 점점 더 커지고 집은 뭐 네 돈이든 내 돈이든 집이 점점 커졌고 그렇죠? 점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 세상의 언론은 참고만 하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석학이니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참고만 하고 그러냐?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 음성 듣고 가는 거지. 올 2023년 희망치 않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시작하면 집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풍파와 시련과 고난도 뜻이 있다고 믿으면서 이 파도를 헤쳐갈 만만의 준비를 하면서 2023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2023년 그 어느 때보다 힘있게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전 세계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삭은 자기 사는 모든 그대군동에 기근과 가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했을 때 그 해에 100배 결실을 한 것처럼 주여 23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100배의 영적인 열매, 100배의 기업의 열매, 100배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